9장 우리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영광을 체험해야 삶의 현장에서 이긴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예수양기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예배 어디서 드렸죠? 분당의 순회동의 작은 학원에서 우리가 함께 작은 강의실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식사하는 그 자리보다 훨씬 작은 그 예배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한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교구가 한 목사가 담당하는 교구가 한 적게는 700명, 많게는 한 1200명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부족하고 성도를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고 다른 교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와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삶의 문제를 더불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양을 안다는 건 여기서 목자라는 건 주로 목사라고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양은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목사가 성도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신교회 가서도 사역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까지 성도들, 내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 못 본 성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더란 말이죠. 한 번도 내가 그 성도의 이름과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목사가 성도를 알고 성도가 목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라는 건 목사가 성도들을 알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성도들 역시 목사를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관계,
그런 것들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냐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도를 아는가? 성도는 과연 나를 아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성도를 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관심을 가져줬다고 말하는 것조차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주보 천면에 뭐라고 실어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지향적인 교회를 꿈꾼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도들을 알고 성도들이 나를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많은 성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적은 성도들이 아직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꿈을 꿨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로 함께 모이니까 큰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서로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행복감과 즐거움도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서로가 이제는 서로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너무나도 파자마 입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편안해지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이나 차이들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때때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난감한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갈등 자체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갈등을 해결해 가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때때로는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소수면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12제자만 불렀을까? 왜 12제자만? 왜 12제자만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셨을까? 우리도 작으니까 갈등이 많잖아요. 큰 교회는 뭐 갈등이 별로 드러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게 교회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만 데리고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눈다면 전반기에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기에는 다수인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는 데 집중하셨단 말이죠. 대부분 강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소수인 12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나누지 않은 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던 한 단어를 등장시키고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를 이루어 온 것이지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비로소 교회는 시작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시지 않습니까? 산에 가셔서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영광이 임하자 그가 용모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빛처럼 비치니까 그 옷까지도 빛에 스며들어서 반사돼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볼 때 마치 휘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어떤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속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을 제자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뭘 봤어요? 하늘의 영광을 그들은 지금 바라보고 그들이 감격해 했단 말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뭘 들었어요? 영광만 본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산 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영광을 체험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때 장,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을 맛봤어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아래에 있어서 그냥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산 위에 있는 제자와 산 아래에 있는 제자가의 차이가 뭡니까? 왜 9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지 않은 걸까요? 산 위를 가는 것,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금요일 저녁인데, 지쳤는데, 힘든데, 아니 또 기도하러 가야 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없어요? 들잖아요. 힘들다고. 아유, 주님도 내가 힘든 거 다 아실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그냥 먹고 있을 때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9제자는 그랬단 말이죠. 9제자는. 아유,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아유, 우린 그냥 좀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으니까 아유, 그냥 좀 밑에서 우린 쉬고 있을래요, 주님.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뭘 했다고요? 피곤하지만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저희도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런 다양한 이유나 핑계거리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핑계가 없을 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핑계나 어려움은 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아유 뭐 피곤하니까 오늘 이렇게 쉬어야지. 이렇게 처음에 그럴 때 몇 주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자꾸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못 나가네. 이런 부담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죄책감까지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더 지속돼. 그럼 어때요? 그때는 부담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러고 그런 것에 무뎌진단 말이죠. 무뎌져.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일상 속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피곤해도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로 올라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가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만 영광을 체험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죠. 자기가 정착했던 땅을 떠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평생 살았던 땅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배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가 맛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자 그는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영으로 돌리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몰려와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원망했습니까? 그는 원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놨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자리에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난 뒤에 그들의 그레이드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그들이 취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래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죠. 쉽게 분노하죠. 분노하면 이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얼마나 못 참았어요?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는 참지 못해요. 한번 화가 나면 뭐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죽여버려야만 끝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나중에 구스 여인, 구스가 뭐냐면 흑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여인.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그걸 가지고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이 막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에휴, 어떻게 인간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흑인 여자를 마누라로 취하고 막 그래, 막 비아냥거리고 여기저기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평하지 않아요. 거의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누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와 한번 떠. 맞짱 뜨자. 이러고 달겨들어야 될 게 모세잖아요. 과거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죠.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는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진 겁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그는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나서 모세가 변화된 게 세 가지예요. 첫째 뭐가 변화됐냐? 그는 온유해졌단 말이죠. 온유해졌어.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온유란 말이죠. 여러분 이삭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물을 열심히 팠더니 빼앗아갔어. 근데 그냥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열심히 또 팠어. 근데 또 빼앗아. 그러면 막 분노하고 우리 같으면 싸울 것 같은데 이삭은 분노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주고 그냥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죠. 이삭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란 말이죠. 온유. 온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다려요. 그게 바로 온유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산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맛본 사람, 두 번째 뭐냐면 영적 뿌리가 깊어진단 말이죠. 영적 뿌리가 아주 깊어진단 말이죠.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만나고 있어. 나는 직접 모세에게 말하고 있거든. 모세는 내 형상을 봤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죽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걔는 말이야 모세는 내 형상을 다 봤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 게 10이라 그러면 진짜 모세가 감추고 있는 진면목 그의 뿌리는 무려 한 100이나 200 정도가 될 만큼 아주 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면목을 갖고 있고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게 뭡니까? 뿌리가 얕은 거잖아요. 얕으니까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쉽게 쓰러져 버리고 태풍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20처럼 여겨줘. 그러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모세는 어때요? 영광을 보니까 그냥 모든 진면목을 다 숨기고 마치 우리 빙산의 일각처럼 한 1% 정도 그냥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감춰두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답답하니까 난 이런 은사 가져서 사람들이 막 은사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니까 나는 그냥 삼층천 갔다 왔어. 그 정도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본인이 하나님 경험한 거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아. 드러내지 않아. 과시하지 않는다고. 예? 뿌리가 깊게 내려있단 말이지. 영적인 뿌리가.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사람.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나서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세 번째,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살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살리는 사람. 예? 뭘 해요?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비방 때문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계를 먹었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곧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예? 여러분, 나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렸다면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뭐 이러고 그 시간을 좀 즐길 것 같은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용서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죠. 용서의 기도를 통해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 막 죽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돌로 맞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지금 돌로 쳐서 난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에게 돌이 던지면 다 나라가 저들의 그냥 머리가 깨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들었던 바울, 돌을 던지는 일에 찬성했던 사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먹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이들 얘기하는 걸 듣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자꾸 뭐 짜증난다 자꾸 이런 말 하는데 참 짜증난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아직 어린 것들이 왜 짜증난다 그러지? 저는 짜증난다는 말을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꾸 짜증난대. 왜 나는 짜증난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름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 좀 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가지고 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참아내가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실 거고 나를 더 낮게 빚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최악의 불신앙의 표현 뭐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왜 필요하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앞으로 닥칠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을 이겨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영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어떤 순교의 환경조차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는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늘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건 뭐 죽지 뭐. 순교가 뭐 대수야. 죽으면 되지 천국 가는데. 죽으면 되지. 그런 것들이 전혀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산 위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과 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부딪혀야만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거 뭡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영광을 보고 나자 잠이 덜 깼는지 이상한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되 뭐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 내가 지금 말해놓고도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아직 잠에 들깬 것 같아 얘가 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사단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그 영광을 체험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산 위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을 체험하면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계속 살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삶의 현장,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그냥 죽치고 있었던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서 어땠다고 하죠? 판판이 깨지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사람들과 막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랬다고 성경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니넨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완전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하나는 기도가 없으니까 그랬지,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는 기도만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만은 놓치면 안 된다고.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쭉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 변화산에 왜 갔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니까 세 제자가 힘들지만 주님 저희도 기도하러 갈게요. 같이 가요. 이러고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따라가잖아요. 따라가. 그러니까 산 위에 3명의 제자와 산 밑에 9명의 제자의 차이 뭐예요? 기도의 차이죠. 그죠? 기도의 자리에 있었냐? 기도의 자리에 없었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느냐? 피곤하다고 그냥 축 처지고 널브러졌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리고 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나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니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묻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네? 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넌 기도하지 않았잖아. 넌. 아니 기도도 하지 않고 뭘 기대해? 뭘 바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부딪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기도로 무장만은 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나서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나가 부딪혀? 그러면 머리만 깨진다고. 예?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가면 영광을 보지만 그냥 드립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서 부딪히면 머리만 깨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믿음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9장은 그런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아주 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심과 불신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의심했어. 근데 불신앙은 아닌 것 같아. 의심은 했는데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런다고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은 뭐예요? 불신이잖아. 의심이잖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이 거기에 가미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정색을 하세요. 정색을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너 앞으로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주님이 주의시키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 절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건 의심했다는 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어렸다. 믿음이 아직 약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그렇게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님 100% 믿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의심이 있단 말이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 안에도 주님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 안 해? 성도 앞에 부끄러우니까 차마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도 의심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뭘 의심했냐? 한 목사님이 암은 하나님이 못 고치셔 뭐 이런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무려 암 수술을 6번이나 받았거든요. 6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수술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수술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계속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자기도 많은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서 수많은 질병들에서 회복되는 걸 봤는데 내가 날 위해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속에 이 상처가 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은 암은 안 고치셔. 못 고치시나 봐. 이런 마음의 회의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처가 돼 마음에. 하나님은 이건 안 들어주시나 봐. 이건 안 하시나 봐. 이런 거 저런 건 잘해 주시면서 왜 이건 안 해주실까? 그건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의 가시를 위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된단 말이죠. 상처가 돼. 여러분, 이런 의심은 불신앙은 아니란 말이죠. 이 아버지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의심하는 듯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 무릎 꿇고 있어.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의심은 내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의심이라는 상태인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 그렇게 아버지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역들이 다 있단 말이죠. 딴 건 다 주께 맡기는데 돈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 딴 건 다 주님 앞에 맡기는데 건강 문제만큼은 주님께 못 맡겨. 딴 건 다 주님께 맡기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이게 그냥 맡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맡기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있다고요. 어떤 믿음이 좋은 분도 어렸을 때 이게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집안이 다 날라갔어. 진짜 어렵게 진짜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착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했어.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덕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같이 우리가 지금 노후를 준비할 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해야 돼. 우리 맡기자. 자꾸 주변에서 그러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없었던 그 상처, 다 잃어버렸던 게 상처가 되니까 아직 이 노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나만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엔 너무나도 적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올게요 주님 이러고 나가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야. 해결하고 올까? 해결 안 해. 어디서 해결해야 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완전히 그 아들에게 귀신이 떠나고 완전히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게 1순위야. 1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해. 뭐 내 목숨, 내 삶, 뭐 그냥 벌벌벌벌 떨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영광을 맛봐야 세상 것에 대한 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 여건, 뭐 여건 아무 상관없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믿음으로 맞부딪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하사 그 속에서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